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할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지금 16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종 때문에는 아니고 여종의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다가 풀려났습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수의 영혼과 또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도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접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고난이고 힘들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힘으로써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왜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드려서 순종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때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어제 그 말씀도 우리가 잘 보십시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니까 그랬겠지만 몰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러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이거를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에어컨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면 은혜가 있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다 이렇다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구원 못 받죠.
한수가 구원 못 받죠. 거기서 찬양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게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런데 고난이 와요. 억울하잖아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열심히 따라가고 동행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좀 그 고비가 있죠. 힘들죠. 괴롭죠. 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 만큼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뭐 작지 않은 고난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려는 고난인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은 없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누구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지금 너무 힘들 수 있죠. 죽음의 위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누구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삶이 괴롭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도 모르겠고 나는 뭐 내 인생 뭐 모르겠다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그게 욥.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니까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냐 좀 죽고 싶다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때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찬양한다고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고난이고 인생에서 사람이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병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인생이 하기 싫잖아요. 살 의미 소망이 없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내 육체의 힘도 없고 마음도 괴롭고 뭐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나도 살고 한 영혼도 살아요. 다른 영혼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오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실라가 매맞는 순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하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시면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게 이게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그게 매맞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이게 신앙이 좀 깊어야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못 깨달으시면요 신앙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너무 괴롭죠.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쇠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뭐 바꿀 수 있어요? 쇠를 못 바꾸죠. 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달궈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 쇠를 달궈야지만 바꿀 수 있다고요. 인간이 너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바꾸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좋게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고요. 그게 고난. 그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참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좀 교만한 인간이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었어요. 막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저 목사님 왜 그러나 저 장로님 왜 그러나 저 막 다 그랬어요.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20대 때 30대 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20대는 뭘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막 자기가 충만해가지고 제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량한 그런 지식과 알량한 성경적인 지식과 제가 경건하면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하나도 경건하지 않은데 제가 마치 저는 뭐가 된 줄 알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라면 되겠냐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참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당시에 바울은요 회심해가지고 완전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정말로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이 나와요. 근데 이 고백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인정하는 사람 말고 뭐 존경합니다 오늘 설교가 좋습니다 신령합니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 내가 죄인의 개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를 알아요. 자기 존재를. 어떤 존재냐? 나는 자격이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데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자였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도 결국은 그렇게 깨닫거든요. 욥이 고난도 당하고 결국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했다. 입을 가려요. 왜냐하면 막 쏟아냈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계속 얘기했거든요. 계속. 결국 입을 가려요. 전능자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하고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뭘 알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막 우쭐대가지고 저의 이제 과거에 뭐 그런 것처럼 뭐 그것도 비교할 수도 없지만 뭐 제가 뭐라고 알면 뭘 알겠습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도 진짜 말 그대로 하나도 모르는데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제 집사님은 왜 그렇고 뭐 목사님은 왜 그렇고 왜 누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얘기하시고 제가 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뭐 저도 이런 얘기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들보를 봅니다. 자기의 들보를.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 걸 알면 뭐 남이 어떻고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입을 닫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좀 적당히 깨달으니까 저처럼 교만해가지고 20대 저처럼 교만해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뭐 비판한다 혹은 뭐 권면한다 할 때는요.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분란만 일어나요. 분란만. 그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잘 아시죠? 분란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아멘. 제가 뭐 그걸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겸손하다는 게 뭐 교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한 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 한 영혼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겸손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제 거기 빌립보에서 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르렀는데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왜 있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회당 가서 복음 증거하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 모여 있잖아요. 회당을 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도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뭐 안식일 지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모여 있고 유대인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뭐 예수님을 부정해서,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헬라인들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기는 한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란 말은 딴 게 아니고 자기의 습관대로 뭐 했습니까? 자꾸 회당에 가서 복음 증거했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성경 가지고, 지금 성경 뭐 있었습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약은 없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엔 율법 관련된 뭐 모세오경이나 뭐 예언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이 지금 없어요. 없으니까 뭐 얘기하겠습니까?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 그래서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 사실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이 한 8세기 전부터,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8세기 전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 이게 이제 좀 보편화됐어요. 그전에는 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면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다윗 이후에 왕을 견고하게 세운다. 이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선지자하고 뭐 왕가는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은 언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되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이제 전체적으로 퍼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도 어땠습니까? 죽였어요. 알았는데, 몰라서 죽은 게 아니야. 알았는데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 해를만 고난 얘기하는 거죠. 고난당하시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이게 마치 이미 일어났는데 지금 미래에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해야 할 것을 얘기해요.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성경 말씀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다고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냐면 구약에 너네 성경 읽잖아, 알잖아. 근데 그 메시아인데 왜 너네 메시아 알면서 예수님 죽였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곧 메시아야. 예수가 구원자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방해하거든요. 돌로 던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안 죽고, 또 여기 와서도 그렇게 전하는데 또 나중에 또 계속 방해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해요. 이 유대인들의 방해는 우리가 또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단이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바울과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구조로 봐야 되냐면 선과 악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데 방해꾼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을 지금 누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의,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하시죠.
하나님이 당장은 뭐 보기에는 좀 지는 것 같고 도려 맞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장은 뭐 죽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바울이 뭐 고난당하고 뭐 잘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난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냥 좌절하고 그냥 끝냈으면 복음의 역사는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적 힘이 아니에요. 인간적 힘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이 붙잡고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도행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은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이고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뭐 어떤 한 인물이 누가 뭐 다윗이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바울이 뭐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결국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 이거 만나려고 이거 보려고. 지금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 한 거 맞죠? 바울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엘리트 계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그냥 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만 전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예수님의 사랑은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물론 부자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거기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부자는 구원받을 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부자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면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도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 돈을 훔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부자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귀부인과 그 다음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 좀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적 배경이 어떠하고 또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졌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회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스토리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거는 진짜 극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기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숭악한, 아무리 악질인 그런 사람이라도, 최악의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어떤 뭐 살인한 사람이, 살인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인자가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 맞아요. 제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살인자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부분에서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이 참 나쁘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일한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돌이키면 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은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 자격이 됩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양의 크기 혹은 질의 크기를 가지고 뭐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좀 덜 죄인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한 죄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죄는 똑같이 뭐 1% 더러우나 하나 더러우나 10개 더러우나 똑같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하나 더럽다고 해서 난 9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자격 요건이 뭐냐면 완벽한 의인이 돼야 되거든요. 완벽한 의인은 자기가 뭐 하나밖에 없다고 죄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회복되냐?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데 누가 뭐 나는 하나밖에 죄를 안 지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 구원받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가지나 10개를 가지나 100개를 가지나 100만 개를 가지나 다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다 죄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럴 우리 자격이 없다는,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과거가 어찌 됐든 뭐 또 지금 뭐 자격이 어쨌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다 되는 것이에요. 아멘. 또 부자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다 소유를 다른 사람한테 다 베풀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또 색안경을 깨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도 소외시킬 필요 없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다 주님 앞에는요 다 똑같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가져봐도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자 앞에서 영원합니까? 세상의 권력이? 사람이 다 죽어요. 뭐 자기가 뭐 50년, 100년 뭐 왕하면 뭐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권력과 돈과 명예와 크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돈이 많건 적건 뭐 부하건 가난하건 권력이 많건 적건 다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에게 다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분명히 8세기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팔아가지고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발은 예수님 믿고 한 발은 세상 속에 거하면 이거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뭐 그런 사람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랑 똑같다고. 이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온 삶을 들여서 순종할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적당히 반은 믿고 반은 그냥 세상 가운데 내 욕심을 부리면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됩니까?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약 백성들이나 혹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 비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이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면 우리의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들보를. 우리가 참 부족하고 죄인의 개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참 힘든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할 때 또 고난만 있진 않습니다. 고난만 있지. 이 바울이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러는 거죠. 일반 성도의 삶이 다 이런 뭐 고난만 가득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특수사에 간다 그럴까요? 성교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이런 제한적인 경우에나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우에 다 막 누구나 막 고난만 넘치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의 의미만 자꾸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뭐 좀 덜 하니까 막 그런 거 놓고 예수님 믿으면 뭐 고난만 있고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과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순종하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순종 안 하면요,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 오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는 고난이 아니고 불순종해서 벌 받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축복이 있습니까? 불순종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이 땅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사랑이 우리가 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뭐 돌아다닙니까? 떠밀려가지고 너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매마다도 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진실한 전도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감동이 안 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먼저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제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